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을 받았구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참 박복하구나 생각하십니까?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역자나 또래에 비해서 탁월한 부분은 하나 없고, 언제나 학교에서도 그랬고 어릴 때도 그랬는데 중간 정도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때그때 만남의 복으로 채우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을 주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일 먼저 부모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또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부모님과 또 장인, 장모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저보다도 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제 평생의 큰 자산이다 싶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저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또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아내와 또 아이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만남을 통해서 돕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참 건전하고 또 열정 있고 좋은 전도사님 만나서 제가 신대원을 진학하기까지 건강한 신학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좋은 동료들, 건강하고 참 좋은 동료들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백종수 목사님도 제가 전도사 때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를 해오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 만나게 하셨고, 참 미숙하고 부족한 그 사역자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점점 더 어떤 틀을 갖추게 됐고, 결과적으로 또 오늘 우리 초정교회에 제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들로 통해서 제 삶은 더욱 풍성해졌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저에게 주신 이 만남의 복을 갑절로 더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영향을 받았고 또 도움을 받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만남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만남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죠. 하지만 우리는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의 아담을 통해서 원래 이 세 가지 직분이 각각 나누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통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하와에게 전해 주었고, 또한 경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담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와 또 그 돌보심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아담이요, 이렇게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오경에서부터 사무엘서까지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고, 아브라함 같은 족장이나 모세와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 사무엘 시대가 넘어가면 한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세워지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따로 세워지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영어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를 보면 프라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라핏은요, 예언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선지자, 예언자 뭐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자라는 그 말을 한자로 표현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먼저는 미리 옛자를 사용하는 예언자입니다. 여기에서 그 미리 옛자가 사용됐다는 말은 일기예보 할 때 그 옛자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옛자를 사용하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말 그대로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사람이겠죠, 그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은행에서 그 예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서 예금할 때 옛자가 무슨 옛자입니까? 맡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맡기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맡길 옛자를 사용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이 맡길 옛자를 사용하는 예언자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일기예보 옛자입니까? 아니면 맡길 옛자입니까? 맡길 옛자예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맡길 옛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예언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다 보면 그 내용에 미래의 일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미래의 일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을 사모하라 했는데 이 예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일을 말하기를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을 구하라, 이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높아심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는 목사님 나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깨닫고 순종하고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잘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다.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순서가 답을 말해주고 있죠. 그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이 세 직분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직분들도 같이 감당했지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통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그러면 선지자보다 좀 열등한가 하등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직분은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이 서로 동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중직했을 때 탁 떠오르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목사, 장로, 또 안수 집사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익숙한 건 뭡니까? 회사 스타일이죠, 그죠? 대리, 과장, 부장, 부장 뒤에는 또 뭡니까? 또 뭐 있지? 예,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수 집사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직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직분도 이렇게 다른 직분에 보다 열등하거나 하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은 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동력해야 되겠죠, 그죠? 서로가 귀히 여기면서 잘 동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 역시도 어릴 때 그런 교회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이면 막 검은 것도 희고 막 흰 것도 검고 막 이렇게 되고 목사님 절로 가라 그러면 막 불만 있는데 막 가야 되고 막 이런 교회 그렇게 권위적인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그렇게 균형이 깨지는 일이 이 땅에는 종종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직분이 균형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사무엘상을 살펴봤는데 그 사무엘상의 한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명목으로 높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그냥 몰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돕고 섬기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왕이 그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막 몰살시키고 막 힘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막 다 죽여 없애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눈치를 보면서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 직분만 그냥 형식적으로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요 그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에 권력과 또 탐욕에 눈이 멀거나 받은 말씀도 없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를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아론 같은 제사장이 있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타락한 제사장들도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를 봐도 다윗 같은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합 같은 그런 왕도 있어서 이스라엘을 막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약에서 만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한계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영원히 살면서 백성들을 인도할 수도 없었고, 또 그 성품 자체가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쉽게 말해 막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계가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모세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게 되고 또 다윗 같은 왕을 사모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직분이 한 분에게서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통합이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을 줄여서 표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죠? 그리스도는 헬라어 표현이고,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 뒤에 나오는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3문에 이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문입니다.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삼중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읽은 내용의 다른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 대략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을 두 가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추후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인데,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장사되심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신 그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높아지심이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육체적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삼중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만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안내를 받아보겠습니다. 24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답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먼저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자신의 영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도 그리스도는 그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예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이 내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이 아니면 아무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들 있어요. 밖에 보면 어떤 학자들이라든지 도울, 김용옥 같은 그런 분들은 성경을 막 강의하기도 하잖아요. 강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없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열심과 지식만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와 권위 아래에서 그 받은 말씀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요, 닮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따라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균형이 중요해요. 예, 써져 있는 대로 믿자 파와 내가 느꼈다 파가 종종 교회에서 보면 막 충돌해요. 써져 있는 대로 믿자는 말 그대로 써져 있는 대로 믿자 파는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 자체를 강조하고, 내가 느꼈다 파는요, 내가 깨닫고 느낀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그런 위험을 피해야 해요. 써져 있는 대로 밑자파는 자칫 잘못하면 지식주의에 빠져서 차가운 논리적 신앙에 갇힐 수가 있고요, 내가 느꼈다 파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뜨거운 감성적 신앙에 갇힐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중립파 뭐 이런 부류도 교회 안에 보면 생기는데, 여러분, 나는 중립파가 아니고 또 써져 있는 대로 믿자파 이것도 아니고 내가 느꼈다 파뭐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쓰는 표현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그 시선과 표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가리키는 그런 통로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 주님 앞에 궁금한 게 뭡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이번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잘 되기는 할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은 어떻다고요?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죽어서 천국 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우리와 세상을 보고, 마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참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필요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넉넉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선지자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권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또한 세상을 대하여 참 선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고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이듯이 그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세상에도 참 귀한 것 많고 복된 것 있고 또 즐거움들이 있지만 참되고 영원한 것이 여기에 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목소리를 크게 막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또다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보면서 뭔가 다른데, 왜 저렇게 따뜻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상냥하지? 좀 더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생명의 향기를 전하고 풍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고 또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며 그 앞에 엎드려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또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선명하고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참 이른 아침부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교회를 돌아보고 또 지체들을 섬기다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남은 주일날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편히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